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을 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돈의 위력이 아주 대단합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을 정도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돈이 있으면 내 안전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돈만 있으면 모든 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합니다.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보다도 오히려 더 돈을 신뢰하게 된 걸 보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 중에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보다 돈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성경은 돈이 나쁜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 없는 것이라고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또 돈에 대한 탐욕이 우리 삶을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너희는 조심하라, 그렇게 경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마침 성전문에는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사도들과 이 거린이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 거린된 사도들에게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분들은 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있을까? 간 저분들이 내게 돈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기대하고 있었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에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한마디 말이 큰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져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걷고자 하는 욕구가 생겼는데 발목에 발에 힘이 생기기 시작했고 마침내 걸으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뛰기도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걸으라 했을 뿐인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에 담겨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왜 이렇게 말을 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없는 것은 무엇이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이 거린 은과 금은 없다고 말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거린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은과 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나스크 성전을 오가는 사람들을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저 사람들은 돈이 있을까? 저분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직 돈뿐이었습니다. 돈을 얻어야 그날 굶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들을 보면서도 얼마나 저분들이 성령 충만한가, 저분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관심이 없었습니다. 동전 몇 푼이나 내게 적선해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기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린 마음을 깨뜨려 보았습니다. 동전 몇 푼 준다 해도 그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물론 허기를 채우고 잠깐의 고통은 면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돈이 있어도 거린의 불행의 고리를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돈답을 안겨줘도 평생 따라다니는 그 비참하게 저주의 사슬은 여전히 그를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동전 몇 푼 아니 은금을 던져다 준다 해도 그것이
그로부터 괴롭게 많은 모든 저주와 질병에서 구원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고 오직 이분은 돈에만 관심을 바라보면서 지나가는 행위를 바라보는 그 거리를 보면서 베드로가 안타까워했습니다. 거린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거린의 기대가 잘못됐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돈을 기대하지 말라고 은과금 내게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려고 한다면 먼저 잘못된 기대부터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놀라운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헛된 생각부터 버려야 됩니다. 돈보다 더 좋은 것을 기대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나올 때 이런 뭘 기대하고 나옵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내 묶여있는 풀려진 겁니까? 이것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거린과 다릅니까? 은과 금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거린처럼 내게 돈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더 많이 모이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거린처럼 날마다 성전에 오가면서도 하나님께 관심 갖지 못한 채 은과 금의 마음을 뺏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들처럼 은과 금이 없더라도 조금 더 이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은 온통 다 돈과 금의 은혜의 마음을 뺏기고 살아갑니다. 돈의 위력에 모두 굴복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위축되고요, 돈이 있으면 교만합니다. 돈을 얻으려는데 온갖 정성을 다 쏟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돈이 대신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한 사람들은 항상 돈을 신뢰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도록 이 돈이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돈에 미혹되기도 하고 은과 금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은과 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은과 금이 전능한 것 저보다 절대 전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은과 금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은과 금을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아합이라고 하는 왕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도는 하나를 못 가져서 끙끙 앓는 겁니다. 여러분, 돈 있으면, 돈 가지면, 은근 가지면 다 행복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돈 가지고도 건강의 문제 해결 못하고요, 자녀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요, 내 인생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 바로 오늘 인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담도 넘게 되고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은과 금 없다고 부끄러운 것 아닙니다. 은과 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은과 금을 모두 다 가져도 불행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은과 금이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처럼 은과 금이 없어도 당당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처럼 은과 금이 없어도 좋은 걸 더 베풀며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은과 금이 내게 많이 있어서 선용하게 된다면, 좋은 곳에 사용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은과 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안주병이 이 날 때부터 장애가 있는 이 거린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에게 없는 건 은과 금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도에게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돈이 없었지만 성령 충만했습니다. 입은 옷은 수수했지만은 믿음으로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 맞춘 이 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할 걸 봤습니다. 그래서 멈춰서서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떻습니까?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한마디에 나면서부터 장애인이었던 이 거린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장애인이 발목에 힘이 얻게 되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여서 깨끗이 치유받고 온전해졌습니다. 자기를 치료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은과금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치유를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됩니다. 은과금이 줄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은과금으로 줄 수 없는 새로운 생명을 예수의 이름으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은과금으로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행복을 예수의 이름으로 안겨주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바로 이 거린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거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절대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음이 구원을 얻습니다. 영혼도 구원받고 육체도 구원받고 개인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가정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분에게 필요한 것이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인 걸 알았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만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예수를 마음으로 받아들여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역사해서 저주가 떠나가고 행복의 역사가 내게 다가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자신 있게 최고의 보물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은감을 주려 하기보다는 예수의 이름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고 한다면 은가금을 나누어 주기보다는 예수의 이름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다고 한다면 은가금이 아닌 예수의 이름을 주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불행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바로 나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장애인 거린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고 그 예수를 믿게 했더니 치유함을 받게 되고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는데 이 모여든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바로 예수의 이름을 이 사람 믿음으로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설교가 끝난 4장에 보게 되면 거기 있던 남자들만 5,000명이 돌아온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을 구걸한 비참하게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 사도와 함께 5,000명을 구원한 일에 종기 쓰임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주었더니 장애인이었고 거린이었던 사람이 질병에서 구원받아서 불행과 저주에서 구원받아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을 주 앞에 인도하는 도구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면, 예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면 내 환경 형편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남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도구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에게 은과 금을 나누어 주기보다는 예수 이름을 나누어 주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처럼 은과 금은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은과 금은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만 바로 그분이 최고의 보물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은과 금이 있고 없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은과 금의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내게 최고의 보물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족에게,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에 마음이 있는 겁니까? 은과 금의 마음이 있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만 염려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확실히 있으면, 예수의 이름이 바로 능력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면 여러분이 선포하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지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은과 금이 없다 해도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내게 있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주께서 오늘 또 기적의 역사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부흥기 집회가 있었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있었고 목사님도 거기에 참석했는데 이 강사가 그런 거예요. 말씀을 딱 전하다가 나는 최고의 시절에 아내가 여자의 품에서 보냈습니다. 근데 거기 있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목사님 하신 말씀이 근데 그 여자는 나의 어머님이었습니다. 근데 폭소가 빡 터졌어요. 근데 거기 참석했던 목사님 한 분이 한 주일이 지나서 자기 교회에서 이 농담을 써먹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최고의 시절 아내가 여자의 품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교인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갑자기 정신 몽롱해지더니 그 뒷말이 생각이 안 나서 한참 1, 20초 고민하다가 하는 말이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구였는지 지금도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 중요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은과 금이 나를 구원해 준 것도 아니고 문제 해결해 준 것도 아니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나를 구원해 주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내게 복을 준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는 겁니까? 왜 사순절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동참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분 때문에 내 삶이 복을 받게 되고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된 겁니다. 믿습니까? 숱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새 구약 성경 역대하를 보게 되는데요, 거기 보면은 복이 있게 하신 건 하나님이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애써서 되는 것 아닙니다. 군대가 많다고 구원 얻는 것 아닙니다. 여호사밧 왕이 있을 때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다 몰려들고 올 때 여호사밧이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길이 없고 진퇴양난 인간의 한계성이 빠져 있을 때 야시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이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 레이지파를 딱 선정해가지고 성가대 가운을 입고 찬양하는 거야. 감사하세요.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감사할 일입니까? 지금 중과 부족을 위해서 옛날 전쟁은 수싸움인데 군사의 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무기도 많은 것도 아니고요, 뭐 전략이나 전술이 있는 것도 아닌데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인데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나갔더니 하나님께 복병을 둬가지고 자중질환으로 그들이 다 물러가는 역사가 있었어요. 다윗은 가는 곳마다 항상 이기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힘에 있어서 이긴 것 아닙니다.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이긴 것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의지를 했더니 하나님께 이기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된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시면 여러분 삶에 승리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질병이 와도 예수의 이름을 굳게 믿고 살아가면 내 사명 감당하도록 병마가 물러가게 만들어 줄 것이고요, 지금 돈 없어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가문 가운데 이삭이 100배 복을 받았던 것처럼 놀라운 풍성의 역사가 오늘 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시면 여러분 수준밖에 안 되지 않겠어요? 한나가 어린 핏덩이 같은 3살 먹은 아들 사무엘을 엘리 제사에 맡겼습니다. 홈리 앞에서 불량한 제사장이 있는 가운데서도 어머니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더니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사무엘은 선지자로 알았고 제사장으로 알았고요, 입술로 구한 것이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게끔 만드셔서 그 어머니 하나를 영화롭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과 금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가 없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은과 금에게 마음을 쏟기보다는 하나님에게 날 위해서 십자가의 아들 되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그 예수의 이름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고 걱정금이 사라지게 만들 것이고 승리한 은혜를 오늘 또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이 승리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이 내 걱정 그시는 별의 기쁨과 감사 찬송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시간 우리 두 손 들고 주의 삼창하면서 주의 이름이 나를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 가정이 평안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 자녀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 민족이 복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갖고 주여 삼창으로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